코로나19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경제가 사실상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적절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인데요.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부터 29장, 30장, 31장, 32장 무려 넉 장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29장 말씀에는요, 특별히 더럽혀진 제사장, 난잡하게 된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결하게 하고 후반부의 말씀은 성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29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25살의 왕이 됩니다.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으니까 54세에 아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같아요. 특별히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죠.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 스가랴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딸이란 말은 제사장의 딸이란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소개하면서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하스를 이렇게 소개해요. 28장 1절 말씀에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소개하는 말씀과 아버지 아하스를 소개하는 말씀이 전혀 다르죠. 그죠? 아버지 아하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미련한 왕이에요. 어머니 이름이 거론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왜 기뻐하는 왕이 됐느냐? 그 단서를요, 어머니가 이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위인들의 특징은요, 위대한 지도자들 뒤에는요 반드시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요. 제가 독서학교를 지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인전기를 읽었겠습니까? 근데 위인들의 놀라운 공통점은 뭐냐면 위인들의 뒤에 위인들에게 그림이 되어준 위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최초로 그 위인들이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한 위인들의 뒤에 있었던 위대한 어머니들은 위대한 업적을 가졌던 분들도 아니에요. 책에서 만난 위대한 어머니들의 특징이 극심한 가난과 싸우고 있었고 학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아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브론스교회 모든 어머니들 다 위대한 어머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위대한 어머니의 역할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넉 장에 할애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어머니로 도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히스기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는 행동이 바로 여호와를 속이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이 또한 여호와를 속이는 일이에요. 누구도 여호와를 속이는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또 묻지도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 양심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다 일러바칠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이게 업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른 길로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른 길로 행했다, 이 바른 길에 대한 잣대가 사람들 봤을 때 이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 사람은 바른 길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교회는 안 다녔을 뿐, 교회 다니지 않을 뿐 참 깨끗한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이 상태로 간다면 결국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 짓지 않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뭐냐면 악한 일 안 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딱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아버지는 성전 닷대를 부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아하스는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대요. 아하스가 범죄해서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낮추셨어요. 낮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람 왕에게 쥐어 터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터지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와가지고 몽땅 다 뺏어갔어요. 그야말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세상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하스가 왜 이렇게 됐어요? 28장 아버지 역사에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5절, 6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6절에 이는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이는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돼요. 원인을 알려주는 접속사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하스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예요? 포로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쫄딱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있다가 그 다음 세대들이 감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감옥에서. 노예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 조상들이 쫄딱 망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선민이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칠흑 같은 불구덩이에서 70년 동안 고난받았는 줄 너희가 알겠느냐? 비록 고난받았을지라도 이 암흑의 세상에서 나와서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 바로 답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답이 어렵지 않아요. 죽도록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답이 심플해요.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 딱 하나.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는 것.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첫째 해 첫째 달 여기다 또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원년 첫째 달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을 기억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행한 일이 뭐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히스기야가 뭐 했죠?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그게 우선순위예요. 이 첫 번째가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이 가치관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타협할 수 있는 분명한 이것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 됐기 때문에 파티해도 돼요. 잔치 벌려도 돼요. 왕궁부터 만들어도 돼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 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쪽 마당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쫙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두 개의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두 번째가 전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할렐루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은 구별한다 하는 뜻입니다. 왜 성전의 성결이 필요할까요? 할아버지 요담 왕 때
성전에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성전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어요. 온갖 세상의 우상들이 다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성전의 중요한 기구들을 다 팔아먹었어요. 아버지 아하스 때는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좀 괜찮다고 하는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성전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 성전 안에 없어야 될 것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을 어떻게 성결하게 합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태도를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성별, 즉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을 보고 얘기해요.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 아니에요. 요게 죄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잘 믿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손에 딱 쥐고 하나님이 여러 번 야 이거 죄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양심이 죄인지 알면서도 이걸 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결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1장 연설을 계속되죠. 6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성소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중에는 포로로 끌려가다 돌아온 사람은 아마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왕 때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문을 닫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죽었어요? 무려 12만 명의 용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수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 연세를 듣고 있는 이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풍지박산이에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이 쫄딱 망한 이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국가를 어떻게 재건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여러분 내게 있노니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는 밑줄 2개 치시고 별표 5개 다 해놔야 돼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대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내게 있노니 이 단어예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광야의 맨 마지막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려면 하나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1.5씩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요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계속 말씀하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상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구구절절이 복이에요. 저 복의 숫자를 세보니까 7개예요. 뛰어나게 여기까지 복이라고 친다면 8복, 복, 구구절절이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으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 내 토지 소산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구구절절이 저주예요. 자, 그러다면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상 차려주셨어요. 이 상의 절반은 복이고 절반은 저주예요.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이런 기도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합당하지도 않은 기도고 응답도 안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저주 제발 좀 그만둬 해주세요. 제발 좀 이제 좀 끝내주세요. 이 기도도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말씀만 따라가라. 저주에 의해서 피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복을 구경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저주는 구경하시고 복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그만둘 마음이 내게 있다. 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저주를 버리고 복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죄된 길에서 떠나서 다윗의 길로 행하기로 했어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결단은요 결심하고 다릅니다. 결심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해야지. 나 이제는 안 해야지.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해요. 30년 동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결단하는 사람은 달라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결단을요 라틴어로 바꾸면은 라틴어의 어원을 결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라내는 게 결단이래요. 죄된 삶, 불필요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 요걸 결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있어요. 맹렬한 진노에서 떠날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떠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박탈당했던 본연의 임무였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본연의 의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충성스럽게 섬겨라. 야, 이 말을 들었던 제사장 레위인들은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됐을까요?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인 거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따라서 충실하게 행합니다. 19절 말씀에 아하스 왕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여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성결하게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다 끝낸 다음에 왕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의 첫 번째 사역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내 인생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복된 길로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른 길을 걸어라. 내가 너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할게. 내가 너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도할게. 너 실패했느냐? 네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라. 하나님께서는요 성결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성결케 한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깨끗게 한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가 유독 우리의 시선을 끌도록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있죠. 사탄이 뭘 하죠? 우리의 영혼을 더럽혀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더럽힙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더럽혀요. 우리의 사역을 더럽혀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왜곡되게 더럽혀요. 결국 우리 손에 있는 돈도 더럽힙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의 입을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의 사역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끗게 하세요. 심지어 우리 손에 있는 돈도 깨끗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요,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정말 멋지게 살고자, 정말 아름답게 살고자, 정말 복된 삶이 되고자 열망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위태롭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국원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결단이에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자. 이 위기, 하나님이 역병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주셨을 때, 이것을 오히려 위대한 기회로 활용하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과 예배를 그 어떠한 것과 타협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관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이 바른 길 걷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등불과 같이 밝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